족보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나 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동요 중에 닮은 곳이 있대요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엄마하고 나하고 닮은 곳이 있대요. 눈 땡, 코 땡, 입 띵동댕 하는 노래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또 족보를 펼쳐놓고 부모님께 우리 가문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혈액형이나 또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것들 서로 비교해 보면서 내가 아빠를 닮았구나, 엄마를 닮았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닮았네, 이런 것을 또 비교하며 확인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로 유전자 검사를 제가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내 유전적 그런 특성은 어떤 건가, 혈당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지, 또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 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건 뭔지, 이런 게 침 한 방울 이렇게 채취하여서 검사했을 뿐인데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신기했던 것은 그 유전자 검사 결과 중에 수면에 관련된 부분이 또 검사가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아침에 집중력이 더 좋은지 저녁에 집중력이 더 좋은지, 느낌상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유전 형질상 나는 아침에 집중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까, 저녁에 더 잘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또 파악할 수도 있었고, 잠을 짧게 자는 것이 더 좋은지, 잠을 길게 자는 것이 피로를 회복하는 기에 더 적합한 형질인지를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신기하죠. 별게 다 되는 세상입니다. 유전자 검사 하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또 나의 형질에 대한 궁금함, 또 우리 조상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이 또 배경이 되어서 요즘에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진짜 가족을 찾았다라는 이야기, 이제는 너무 흔하게 접하게 되는 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어떤 실수가 있어서 부모가 바뀌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진짜 부모를 찾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흑인은 자신에게서 한국인의 DNA가 들어있음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어릴 때 한국에서 입양됐다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면서 소속감 발견하고 또 자부심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체성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참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삶의 목표를 정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계획하는 것도, 또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에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부터 수요예배의 본문이 신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 가스펠 프로젝트 계속해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오면서 이 본문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 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초기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핵심을 관통할 만큼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였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이전까지의 유대인들 하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지켜왔던 아주 중요한 정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와 비교해서 초기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래전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초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정신, 핵심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예수님의 족보는 14대씩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 대 한 대의 세 그룹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 첫 번째 14대를 시작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14대 계보의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약속,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자손들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 언약이, 이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서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복 받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큰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이 약속 언약의 그 성취된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복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계보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초기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마태복음이었지만 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14대는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약속을 이렇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내용이 사무엘 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13절 이하 말씀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두 번째 14대, 그 계보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이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14대의 중심이 되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14대의 중심이 되는 언약은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왕들은 크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다윗의 길로 행한 자, 또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이 이후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졌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끝까지 지켜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을, 그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하신 약속을 세워진 왕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키지 아니하고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죠.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손을 이렇게 잡은 것과도 같은 거죠. 한쪽이 놓아도 한쪽이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셨던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국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약속을 들려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 유대인들은 이거 들으면 무슨 말인지 딱 알거든요. 우리가 성도님들 무한 그러면 마음속에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나시죠. 일박 하면 그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 이렇게 구별 딱 바로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임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가 소리 높여서 외친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다윗 언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훗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을 신학적인 그 용어로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말하는 이미이고, 아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을 앞둔 그러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그 의미의 이미와 아직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다윗의 언약의 성취,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신앙생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또 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이 사이 시간, 그 간극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동시에 그 나라가 완성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 드렸습니까? 네. 한계가 있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눅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론을 정해두셨기 때문에,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속을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가자는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그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다. 세 번째 14대의 시작은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14대는 다윗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세 번째 14대는 어떤 인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라는 이 사건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그 예레미야서가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잘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한 결과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결국 유다는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다윗 언약, 이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새 언약이 바로 그 세 번째 14대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됩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언약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모든 백성이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이상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도 깊은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벤게멘 렌이라는 박사가 그의 저서의 구원 계시의 발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시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서 이 잔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브라함 언약도 다윗 언약도 그리고 새 언약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의 내용들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그 결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삶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약속,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받게 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번에 다 성취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성취된 약속의 그 모든 내용들을, 그 모든 혜택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계보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까지 이끌어 오셨나, 이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윗을 통하여서는 그 왕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던 것이 오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알아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되는 것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계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이 예전에는 낳고밖에 없는 참 재미없는 그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페이지가 나의 족보가 되었구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확인해야 할 우리의 마지막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믿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을까요? 먼저는 우리와 사랑 나누기 위해서가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끔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신분으로 감당해야 할 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전하는 것,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내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작하면서 살펴봤던 닮은 곳이 있대요, 그 동요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내는 그 특징들, 그 특성들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